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어려움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언제나 날마다 우리 주만 섬기며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는데요, 수련회 기간 중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이를 다 나눠주고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10가지, 내 인생에 이것을 빼면 내 인생은 안 된다 라고 생각되는 그 10가지를 한번 쭉 적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다들 열심히 씁니다. 어떤 애들은 돈을 쓰고요, 어떤 애들 건강을 쓰고, 어떤 부모님,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 막 이런 것들을 쭉 써 내려갑니다. 그 중에 이병성 목사님이라고 쓴 애가 있었습니다. 참 기특하죠. 필요한 것들을 쭉 씁니다. 재미있는 것은 밥이라는 것을 쓴 애도 있습니다. 밥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밥을 쓴 친구도 있습니다. 참 이야기를 그러면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나눠보라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인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중에서 10가지 정말 중요한데, 이 중에서 5가지를 지워보라고, 5가지를 지우고 5가지만 남겨보라 하니까요, 조금 고민하는 듯 하더니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5가지가 남았습니다. 5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5가지 중에서 제가 좀 더 잔인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3가지를 지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가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전보다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5개도 중요한데 이 중에서 하나씩 지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렵게 이 3가지를 지웠습니다. 이제 2가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는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울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또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 지워볼래? 하나만 남겨놓고 하나만 지워볼래? 라고 하니까 무슨 악소리가 납니다. 다들 하나만 남았습니다. 다들 하나만 남깁니다. 그 남긴 것을 우리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물론 끝까지 밥을 포기 못한 청년도 있었고요, 끝까지 부모님을 지우지 못한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청년들 가운데 대부분 어떤 것들을 남겼나 봤더니 제일 많이 남긴, 반 이상이 뭘 남겼냐면 교회를 남겼습니다. 교회를 남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제 이름은 일찌감치 탈락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0가지 중에 5가지를 지우고 또 3가지를 지우고 또 하나를 지우고 1개 남긴다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 뭘 남기시겠습니까? 남긴 그것이, 여러분에 의해서 남은 그것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을 위한 이 땅에서만의 도움, 이 땅에서만의 유익이 아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까지 남은, 여러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남은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제로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남겨야겠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중에 마지막 1가지 남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남아야 하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돈도 탈락합니다. 직장도 탈락합니다. 윤택하게 해주는 나의 무슨 학벌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 다 탈락합니다. 교회도 탈락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인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이 5장은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팔복에 관한 내용인 이 전반부는 복 있는 자의 아이덴티티, 이 복 있는 자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가진 자가 보여야 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너희는 이런 자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음식을 만드는 주부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음식 만들 때 이것저것 재료들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음식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재료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씩 빼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빼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좀 빼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좀 빼도 관계없을 것 같고, 이런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빼서는 안 될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음식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맛을 내는 음식, 소금 아닙니까? 소금을 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맛을 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고 계시지요.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 맛이 없어야 돼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맛있는 곳, 재미있는 곳, 유익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원래 세상이란 맛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있어야 세상에 맛이 있고 세상에 재미가 있고, 나아가서 예수 믿는 여러분이 계셔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썩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라고, 이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금이고 빛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어두워져 가 있는,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을 비춰줘야 하는데, 세상에 있긴 하지만 소금이 맛을 잃어가고 있고 빛이 그 빛을 잃어가면서 전혀 있는 둥 없는 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밋밋한 사람이면 예수 믿는 너희들이 안 믿는 자들, 복 있는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과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변화를 주고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세상에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세상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왜 그럴까요?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이고 빛이 그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렵지만 두 가지 사자성어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근묵자흑이에요. 근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거머진다.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거머진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로 살아가야 되는데, 소금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묵자흑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아시잖아요. 자신은 백조인데
오리들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모양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르고 다리 길이도 다르고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백조로서 날아다니면서 우아한 자태를 보여야 되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오리인데 오리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다른 자들과 비교해 볼 때에 다르니까 자괴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백조가 오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근묵자 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사자성어는요,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예요. 즉 다른 자들과 같이 지내고 있지만 같지 않다, 무턱대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있어도 여전히 자신의 모습,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모습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는 모습, 살아있는 신앙인 아닙니까? 맛을 잃지 않고 세상에 녹아있는 신앙인. 바라기는 근묵자 흑의 모습이 아닌 화이부동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 아닙니까? 복 있는 너희들이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 빙 둘러 앉아 있는 그 무리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지근거리에 있는 제자들,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 아닙니까? 드러낼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에서 압제당하고 율법에 짓눌려 살고 있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너희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이런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 가진 것도 힘도 권력도 그 어느 것 하나 없는,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된다.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로 인해서 세상이 맛있어지고 세상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소식을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 율법학자들, 또 종교적인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을 때에 어땠겠습니까? 그냥 웃어 넘길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그런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디냐는 거예요. 세상 썩어져 가는 곳에 너희는 소금이 되어줘야 돼. 맛을 잃은 곳에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줘야 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줘야 되는데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이 과연 어디입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들었다면 그 사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정치적으로 성공해야 하고 돈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식인데 근데 과연 꼭 정치적으로 성공해야 하는 것일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돈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사람들이 보기에 참 존경받는 위인이 꼭 되어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금과 빛이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으면서 어두운 세상길을 밝히는 존재가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예요? 세상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하지만 간혹 보면
교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많이 부각시키고 많이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에서 막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거의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 의식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몸,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주인의식은 필요하나 주인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만 교회에서는 빛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이곳이 아닌 세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교회에서 드러나려고 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다 보니까 그 극단으로 달려가게 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교주다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될 그곳에서 자기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곳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주가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악보를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유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유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아멘 하신 분 안 계시죠? 지금 이 누구를 노래하는 겁니까? 얼핏 보면 찬송가의 후렴 부분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신천지에서 부르는 이 많이 찬송가 중 하나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경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은혜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밖에 우리의 예배 대상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보냄받은 공동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된 존재임을 깨달았으면 좋아라, 정말 행복하다, 감사하다, 내가 이런 복받은 존재인지를 정말 몰랐는데 그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난 이런 존재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것이 정체성 아닙니까? 그 정체성으로 나의 라이프스타일은 이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았으니 또 다른 은혜를 누군가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없으면 썩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왜 필요합니까?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없으니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나 빛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는 영향력은 소금이어야 하고 빛이어야 합니다. 소금이 가지는 성분이 있습니다. 빛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로 인하여 세상이 썩지 않고 있구나, 너희로 인하여 길을 잃어버릴 뻔했던 자들이 길을 찾아 나를 향해 오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준이 있는데 세상에도요 그 기준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해 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담임 목사, 저를 보면서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담임 목사라면 이런 기준으로 이 정도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21년 정도 된 교회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장로님이라면, 집사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그런 무언의 기준이, 마음의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만 있습니까? 세상에도 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이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교계일, 총회적인 일들도 참 많이 열심히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외부 출타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위험할까봐 또 편안하게 좀 다니시라고 차를, 굉장히 좋은 차를 사드렸습니다. 에쿠스에, 리무진 바로 아래에 있는 에쿠스를 사드렸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성도들에게 다 퍼지지 않겠습니까?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가 그런 고급차를 탈 수 있느냐. 또 어떤 부류는 목사님 저거 좀 타셔야 안전하고 피곤하지 않아서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왈가왈부 드러내진 않지만 끼리끼리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처음에는요 사양하셨어요. 안 탄다고, 원래 타던 그랜저 타시겠다고 그러면서 계속 하셨지만 결국 그거를 이제 타시게 되셨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내 기준일 수 있고, 우리 목사님 그거 타셔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뿐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교회라면 이런 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에게만 있겠냐고요. 세상 사람들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질타를 받는 이유는 그 기준에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금이요 빛이 되어줘야 하는데, 이거는 소금인지 조미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빛으로 살라, 빛이다 라고 세워놨는데 그 빛이 빛을 잃은 채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있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은요 2.8%의 염분만 있어도 썩지 않잖아요. 초대교회는 약 3%의 성도로 로마를 국교로 만들어버린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이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2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과테말라에 와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늘 이해 안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과테말라 국교가 카톨릭이라고 하잖아요. 그 45%예요. 카톨릭이 45%, 기독교가요
맥시멈 잡아서 42%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곳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이 사회가요, 과테말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위험합니까? 왜 밤거리에 다니지 못하게 합니까? 왜 혼자 밤에 걸으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요, 결국 자기들끼리 즐거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내가 더 소금 역할 많이 했다, 내가 더 빛이야, 내가 더 빛이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 이러면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밤거리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대중교통 못 타는 거 아닙니까? 90% 정도가 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이 왜 그러냐고요. 우리 책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에 실망하실 수 있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소금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잃었다는 증거이고, 빛이 되어주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염분 3%만 있어도 그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대한민국과 이 과테말라가 왜 어둡습니까? 왜 여전히 암울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아무 쓸데없는 소금이 되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세워놓으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의 혜택을 받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너희들을 보고,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너희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을 본 또 다른 사람들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금이 많아지고 빛이 더욱더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본 누군가가 또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을 함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걸리버 여행기를 써서 유명해진 조나단 스위프트에게 한 중년의 부인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제 아름다운 모습에 황홀해합니다. 제 자신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도 혹시 죄가 되나요? 이 조나단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 여인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의 물음에 대해서 이 조나단이 분명한 어조로 대답합니다. 죄라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죄가 아니라 착각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 내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착각, 나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는 빛으로 살고 있다라는 착각 중에 거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자신이 운전을 잘한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과 어울린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있는 그곳이 썩어 있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어두운 곳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이에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빛을
반사시켜서 이 땅에 보여주는 자들이고, 그 하늘의 맛을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맛을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이 되어 빛이 되어 그 선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면서도 참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손해도 봐야 되고, 그러려면 억울해야 합니다. 그 영향력, 내 선한 영향력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끼칠 수도 없고, 그 속에는 내가 왼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그 속에 있어요.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그보다 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버려 두면 썩은 내 풀풀 나는 세상에서 소금이요, 어두워져 길을 잃을 것 같은 자들, 또 길이 어딘지 모르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그런 비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패하고 썩은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충돌이 생겨요. 어두워진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에 익숙해진 존재들, 그들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충돌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거룩한 충돌입니다. 변화하기 위해, 새롭게 세우기 위해 소금과 빛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요 빛이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런 복 있는 자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나타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큰 곳, 넓은 곳, 높은 곳, 그런 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정,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나에게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빛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땅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들이 거짓이 아니기를 원하고, 이 소식들이 자신의 회사의 주가만 높여놓는 그런 계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소식으로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혼란을 잠재워 달라고, 그리고 긍정의 소식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동시에 확진자들이 줄게 하시고 치료를 받는 자들도 속히 완쾌되어서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확진 양성 판정 받아서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고, 또 다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도 있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늘 평안을, 여호와 샬롬을 외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상황 가운데도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는 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주님 기억하옵소서. 그곳에 긍휼함을 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끊기고 협력 사역도 많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선교사님도 그렇고 현지 사역들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선교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영혼들을 놓을 수가 없어서 여전히 그곳에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다른 것 필요 없다, 기도해달라, 그것 이야기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울컥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난관 가운데 놓였을 때에 하나님 시선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또 그들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 작지만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선교 사역을 하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 위에 또 그들을 기도로 돕고 있는, 물질로 돕고 있는 우리 교회와 각 개인을 위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눈물을 봅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삶을 봅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게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옵소서. 그 땅을 주님 바라보아 주옵소서. 그 땅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열매가 되어서 비춰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처럼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선생님들 마음속에서 주옵소서.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금이라 빛이라 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고 우리 자신조차도 세우지 못하여 매일매일 무너지고 낭망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활 현장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에 복을 품고 살아가는 자답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앓고 지내는 지 벌써 8개월이 지나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희생과 아픔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 약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고는 있지만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저 죽어가는 자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손이 되어서 진정 소금으로 빛으로 다가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눈물로 뿌리고 있는 씨앗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가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헌신하는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현장 위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마음으로 후원하기를 끊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주님,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우리로 인하여 썩지 않도록, 어두워서 길을 잃는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제일의 귀한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오며,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자들이 간절함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고자 나아가는 여종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배경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느끼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와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크고 능력 있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콜링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설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음을, 그래서 그 주님과 더불어 소금이 되어 빛이 되어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찬송 부르면서 내 것으로 삼고 내 고백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23장 함께 찬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
쉼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